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7처삼관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육신에 대하여 7가지 관점에서 깊이 살피고 3가지 방법으로 살피는 사람은 번뇌를 모두 여의고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얻어 윤회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7가지 관점이란 자체 세계를 말하는 거죠. 자체 세계에 대하여 있는 사실대로 알고, 육신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사실대로 알고, 육신의 소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고, 육신이 소멸하는 과정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며,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사실대로 알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남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다. 감각, 지각, 의지, 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육신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적인 요소와 4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몸이라 보는 것을 육신 자체를 사실대로 아는 것이다. 욕망이 육신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육신의 원인을 아는 것이며, 욕망을 끊는 것이 육신의 소멸을 아는 것이며, 8가지 바른 수행의 과정이 육신을 소멸하는 과정이며, 육신을 인연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육신의 긍정적 측면을 아는 것이며, 육신은 덧없고 무상하며 고통의 근원이라 보는 것이 육신의 부정적 측면을 아는 것이며, 육신에 대한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3가지 방법으로 육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5가지 집착의 쌓임과 일체를 구성하는 12가지 처소와 인식을 이루는 18가지 영역을 깊이 관찰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잡암경 제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제목대로 7처삼관경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개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니까 구태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욕망이 육신을 갖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육신의 원인을 하는 것이며, 욕망을 끊는 것이 육신의 소멸을 아는 것이며, 8가지 바른 수행의 과정이 육신을 소멸하는 과정이며, 육신을 인연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육신의 긍정적 측면을 아는 것이며,
육신은 더덥고 무상하며 고통의 근원이라 보는 것이 육신의 부정적 측면을 아는 것이며, 육신에 대한 탐욕을 항복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세 가지 방법으로 육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5가지 집착의 쌓임과 일체를 구성하는 12가지 초소와 인식을 이루는 18가지 영역을 깊이 관찰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질문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아장군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살리 근처에 큰 숲에 머물고 계실 때 자연학교도였던 시아장군도 그의 스승과 함께 외살리에 있다가 외살리성의 리차위족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을 칭찬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몰려가는 것을 보고 곧다야말로 아라니요 정각을 이루신 분이로구나. 나도 그곳에 가서 설법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도 삼은 콧다마를 찾아가서 뵙고자 합니다. 시아장군이여, 어찌하여 업을 믿는 사람이 무의를 주장하는 삼은 콧다마를 보러 간다는 말이오. 삼은 콧다마는 무의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 시아는 이미 부처님께 마음이 기운 터라 니칸다의 만류를 무릅쓰고 부처님을 뵈러 갔다. 그런 부처님을 뵙고서 여쭈었다. 저는 삼은 콧다마께서 무의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콧다마에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콧다마님을 비난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시아장군이여, 내가 무의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업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며 나를 허무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증오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나를 폐지론자라는 이도 있고 금욕주의자라는 이도 있고 윤회를 막는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마음의 평온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이도 있소이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빗나간 이들에게 그런 업을 짓지 말라고 하고 행동과 말과 생각이 착한 이들에게 바른 업을 말하는가 하면 탐욕과 분노와 미혹의 허무함을 말하고 나는 악과 죄를 미워하고 악과 죄를 없애는 법을 말하고 악과 죄는 억제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방탕한 사람에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나는 마음의 평온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가르치고 있소이다. 거룩하십니다.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따르는 신도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시아장군이여, 당신이 하는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같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소. 세존이시여, 세존의 그 말씀이 저를 더욱 감동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저를 제자로 얻게 된다면 깃발을 높이 들고 저 외살리성 거리를 돌면서 시아 장군이 우리 신도가 되었다고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존께서는 저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평생토록 저를 신도로 받아주소서. 시아 장군이여, 그대의 집은 오랫동안 자이나 교도들의 우물이었소. 그러니 그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그 말씀에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삼곶다마는 나와 나의 제자에게만 시주하라. 다른 이와 그 제자들에게는 시주하지 말라. 오직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시주한 것만이 복을 가져오고 다른 이들에게 시주한 것은 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세존께서는 자이나 교도들에게도 시주하라고 권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시아 장군에게 법을 설하자 그의 마음도 새롭게 열렸다. 시아 장군은 기쁨에 넘쳐 부처님께 청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제자들과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그의 청을 침묵으로 허락하시자 시아 장군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빨리 가서 신선한 고기를 사오라. 그날 밤이 새도록 시아 장군의 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사람을 보내어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위의를 갖추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아 장군 집에 도착하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이 소문을 들은 자이나 교도들은 외살리성의 거리를 오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시아 장군이 삼은 곶다마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큰 짐승을 잡았다. 그리고 삼은 곶다마는 그 고기를 먹으러 갔다. 곶다마를 위해 살생하였으니 곶다마 때문에 나쁜 업을 짓고 말았소. 시아 장군은 그와 같은 소문을 전해 듣고 말했다. 저 사람들 꽤나 오랫동안 세존과 제자들을 험담하겠구나. 그렇지만 저들의 사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로 세존을 상처 입히지는 못하리라. 시아 장군 편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시아 장군 편 보면은 우리 사립을 못 걸려온 상수 제자들도 그랬듯이 타 이 종파의 외도들, 특히 시아 장군은 자이나교의 창시자의 상수 제자로서 엄청난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얼마나 많은 험담과 질시와 질투와 그런 것을 한 몸에 받았는지 부처님께서.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시아 장군이 마지막에 한 말처럼 저들이 아무리 부처님을 험담하고 그렇게 애를 써봐야 부처님 몸에 기스도 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소소한 어떤 것으로는 부처님의 그 위대함에 기스를 낼 수가 없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오늘은 말의 청정이란 제목으로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면 청정한 행위입니다.
청정하면 맑고 깨끗하여 더럽고 속되질 않습니다. 청정하지 못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좋고 싫음으로 반응해서 본래의 뜻을 왜곡합니다. 청정한 말은 죄가 없고 계행이 바르고 단정합니다. 청정한 말은 세간의 선악을 벗어난 출세간의 완전한 선입니다. 세간의 선은 항상 악이 붙어 있습니다. 출세간의 청정이 통찰 지혜가 나게 하여 열반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청정함이 열반을 준비하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열반은 어느 날 호련히 오질 않습니다. 해탈은 마음과 말과 행위가 청정해서 무상, 고, 무아를 아는 지혜가 성숙될 때 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무뎌질 수 있는 계행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들 행복하고 싶고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의 본질, 인연법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온전한 행복, 나만이 아니고 두루두루 다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무상, 고, 무아를 아는 지혜가 성숙될 때만이 우리가 해탈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착각하게 된다면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겠죠. 집을 잘 지었는데 알고 보니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언제 죽어도 불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정함이야말로, 이 청정함이야말로 열반을 준비하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와닿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계행을 업신여기고 공부를 한다, 쌀을 쪄서 밥을 하는 행위라고도 전에 말했지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사소하게나마 아이고 이까지 것 준비하고 개를 가벼이 여기진 않았는가, 내 말과 내 행위 진실되지 못하고 때가 묻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통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부해가면서 수시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스님과 강경하면서 그때그때 챙기면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잘 챙겨야 될 게 계행입니다. 우리는 이 계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면 청정한 행위라는 거. 청정하면 맑고 깨끗하여 더럽고 속되진 않는다는 거. 청정하지 못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좋고 싫음을 반응해서 본래 뜻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 또 거듭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바른 행으로 선업증장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